와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는 기대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결과는 사람에게 무엇을 낳게 되는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업신이 여겼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은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암논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딸인 다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에서 나왔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고 그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로 그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짓을 한 암놈을 압살롬이 가만히 둘 리 있겠습니까?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다윗의 가족들에게는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따랐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승리와 권력에 서다 보니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지난 일을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법대로라면 죽어야 할 압살롬은 도망치지만 아버지로서 자신이 지난날 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자 하면 그는 그를 용서하여 궁으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이어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주목하여 왕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암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이라는 그 왕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백성들의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요, 그의 외모는 실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25절부터 26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이라 바로 2kg가 넘는 무게를 자랑하고 있었더라. 그 당시의 외모의 기준은 머리의 무게에, 머리의 길이에 이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외모와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외모가 출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에 이유를 달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군대 장관 요압이 자신의 꾀를 내어 드고와 여인과 다윗의 부심을 이렇게 흔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흔들게 되고 이제 21절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1절 우리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기는 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바로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아직은 깨끗하게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앞장섰던 요압 역시도
다윗의 이런 미지근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압살롬을 두둔하고 압살롬과 함께했지만 압살롬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이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0절을 눈으로 보시면 요압의 밭에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는 그도 실로 성질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커녕 바로 자신의 존재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고 모든 것을 완벽히 갖췄다 하더라도 인생을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행동은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모습이 아버지께 낮은 모습으로 반항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끝까지 용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부족함을 빨리 눈치를 채고 그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자신에게 불러와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가르치면서 왕으로서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모든 모습을 가지고 바르게 교훈하는 그런 아비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뒤로 미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가 사랑을 주는 모습,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자녀가 그러지 못하면 아버지가 먼저 나아가 그 사랑을 주고 그 관대함을 가지고 자녀를 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여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자신이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그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날마다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모라면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의 명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리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